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고 모든 피조가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속에 사람이 약속의 생명을 얻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났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을 주심에 감사하며 영이신 아버지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온 세상에 많은 신이 있으나 세상은 하나의 신 AI에 함몰되고 그것에 묻고 그것의 답을 들으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에서 길을 찾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최첨단의 시대에 최첨단의 무지로 함몰되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며 복음은 빛을 잃은 듯하나 여전히 복음은 빛을 잃지 않고 있으며 빛나며 이 진흙탕 같은 속을 헤집고 뚫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상실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로 세워진 참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며 주의 일에 힘쓰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일로 칭찬받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맡은 자로 또 세상에 이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교회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살아내며 이 영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모든 힘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으로 사는 부유를 알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체체를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도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예언을 물으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거꾸로 그리스도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어 불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렇게 존경하는 이승태 목사님 또 사모님 오랜만에 뵈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종말의 희망, 깨어서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고 어느 교회나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이걸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15장 앞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창시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먼저 전했다. 누구한테 받았냐면 사도들에게 받은 거죠.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과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게바에게 보이신 것, 나타나신 것 등 네 개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네 개의 구원 사건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걸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 지상적 교회의 문제와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승된 복음 네 가지 구원 사건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을 듣지 못한 그 교회는 사실 이교도라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네 가지 구원 사건으로 복음만이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한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들었어도 이 복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교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 음행과 또 고발과 또 사람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견고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요즘 로마서 주의 묵상 마지막으로 이제 다듬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배경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이교에 물든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로 이제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목회적으로 처방하면서 15장의 초입 부분에서는 최종적으로 전승된 복음, 네 가지 구원 사건의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있지만 수시로 세상 문명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요즘은 첨단 과학, AI라고 하는 게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것들이 오늘날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믿지 못하게 하는 신들이 복음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복음의 영광이 상당히 희미하게 됐는데 이번 최종적으로 인쇄 넘기기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하나하나 읽는데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돼가지고요.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째 제 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흐트러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이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는 거라.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거 쓸 때는요,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게 위력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글자 하나를 보면서 글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성경도 그래서 직접 읽어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구원 사건 중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 복음에 대한 거를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부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부활이 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이냐, 어떤 몸으로. 이 두 가지 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해답을 제시하는데, 바울의 논증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부활한다, 이걸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믿음도 헛것이다, 선포도 헛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선포의 내용 중에 부활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선포도 거짓이고 믿음도 거짓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만약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바울이 자기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데 19절의 말씀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제일 억울하죠.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또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죽기 전에 소원을 다 이룬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니까요.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야. 왜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여김받고 세상에 만물의 찢기처럼 저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근데 진짜 부활이 없다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취급받는 것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죠. 두 번째,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논증은 35절 이하에서 쭉 이어지는데요. 그건 좀 접어두고 이 부활 신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에 완성되는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날이죠. 또 하나는 단순히 부활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 앞부분은요. 역사의 의미로서 종말에 일어날 네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독교 종말론에서 아주 핵심 단락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합니다. 이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몸은 언젠가 쇠하고 땅에 묻히게 되고 또 화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쭉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24절 말씀인데 그 후에는 종말에는 마지막이 되는데 그가 모든 통치,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게 나라라는 말은 통치권이란 말이죠. 킹덤입니다.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가 되셔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도 아들의 나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통치권을 다시 돌려줘. 언제? 더 이상 통치 대상이 없게 되면 아버지께 다시 돌려준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죄의 세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 마귀는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통치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오늘 또 계시록 17장을 읽는데 큰 음녀가 나타나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다 미혹해서 하는데 음녀 자체보다도 중요한 게 그 배후에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은 못 보고 음녀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짐승이 음녀도 다 잡아먹습니다. 네, 그 광야의 색을 보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화려한 현상 너머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뭐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도 미혹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고 바르게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가? 제대로 믿을수록 사실 힘든 겁니다. 대충 세상과 섞어 살게 되면 뭐 세상도 좋고 또 하나님도 좋고 이중적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게 돼요. 사단이 그만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렵니다. 만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때 만물은 지금 보여지는 만물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된 만물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1960년대 이후에 서구 기독교회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신신학이라고요. 신이 죽은 신학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정통 기독교를 자부하는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통 기독교 국가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히로시마와 몇 군데 15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야 진짜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지고 사신신학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거창한 담론 외에도 실제 우리 삶을 보게 되면요 모순된 일이 너무 많아. 악과 고통이 범람을 하고 지금도 뭐 레바논 또 저기 가자지구 또 이란 이쪽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신신학이 상당히 먹혀들었습니다. 그때 그 혜성같이 나타난 신학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몰트만이나 판넨베르 같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종말의 소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종말의 소망. 종말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물의 안의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적어놨는데요. 종말의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게 하고 지금 죽은 것까지도 그대로 붙잡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또 바라게 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지금 거의 죽은 것 같은 것까지도 그대로 붙잡고 또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바라게 한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는 자들은 종말을 현재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출범한 종말론이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 완전한 승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 오는 것이다. 오늘 출범한 종말론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이고 아프리카에서 평생 그 의료사역을 한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철저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야 오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가서 그런 선한 일을 했고 또 한 부류는 영국의 이제 헤럴드 다트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지. 그것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건 가장 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이렇게 역사의 의미로서의 정말 그 부활 신학이 있다면 또 하나는 지상에서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29절에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니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가 지금 죽은 자들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이 딱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세례를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관행은 당시에 잠깐 있었던 관행이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행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자,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33절과 34절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한마디로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악한 동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교제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냥 재미있게 살다 끝난다는 얘기인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 여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에베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보면 아까 32절에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했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맹수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 소극적으로는 친구를 잘 사귀면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론적으로 부활신앙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 신앙, 자, 우리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대학 나오고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분 같아요. 다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순전한 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책 한 권을 가지고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깨닫게 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고작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고 고민해야 된다. 말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70년만 산다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다 죽는데 만약 그게 아닐 경우는 이 땅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고민해야 됩니까?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8년 전에 환갑이죠. 환갑 여행을 이제 우리 동생이랑 손이 동생이랑 같이 이제 베트남을 갔는데 거기 이제 그룹을 정해줘요. 그 패키지로 가게 되면. 근데 그룹에 누가 있었냐니까 70이 훨씬 넘은 아저씨 한 명과 70이 막 넘은 한 서너 살 차이 되는 요 사촌이 왔어요. 남자들끼리.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총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어울렸는데, 그 하노이 가게 되면 배 타고 쭉 가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나이가 좀 어린 70세 넘으신 분은 집사님이세요. 결혼도 한번 실패했고 사업했는데 다 망해, 이렇게. 근데 집사님이셔. 근데 나이가 좀 더 많은 그 형님뻘 되는 사람은 인생을 너무 잘 살아온 거야. 자식도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래.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 이제 두 분에 내가 파악을 하고 이제 갑판으로 올라가 이제 배가 쭉 가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 나이가 좀 더 많은 무신론자이자 인생을 잘 살아오신 분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이 배가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가 고장이 안 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배가 부딪히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의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도 잘 간사하고 아주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갑자기 손해당한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당한 사람 있잖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르신은 두 가지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어디로 가? 그분이 그때까지 몰랐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기계 관리를 잘하고 택시 운전할 때도 가끔 이런 전도를 하거든요. 목적지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적지는 두 군데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죽음 너머의 영생, 종말의 소망을 가진 자는 원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장 불쌍히 되는 것을 당당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31절 그 바르트가 주석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이 위하신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종말의 소망이 합당한 삶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일단 첨단 과학과 풍요의 시대입니다. 지금 AI 시대는요, 거의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웬만한 건 AI한테 물어보거든요. 유용하긴 해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 신이 그런 거죠. 이 세상 안에 진정한 안식처와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자기 삶을 즐기고 이 세상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않다. 진짜 저 너머에 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아요. 세상이 제일 잘 살 때, 가장 번영할 때 기독교는 가장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든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그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하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제가 바르트의 주석을 이제 참고하고 또 생명의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걸 함께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게 아니고 바르트는 이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과로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우리 종교의 표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이 세대와 이런 성경의 언어들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때는요. 성각자들이 뭘 하냐면 거길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듭니다. 개념을. 그게 철학이거든요. 유신론 철학. 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16장 부분에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아첨의 말과 축복의 말과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지도자들 경계하라. 그런 얘기를 나중에 또 한다고 합니다. 아첨의 말, 이런 말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 경계하라. 혼동을 경계하라. 그런 걸로 종교적인 그 시장 바닥처럼 판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한복판에 서 있다. 거기서 익사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개방성은 비본질 영역이죠. 우직한 폐쇄성은 본질 영역입니다. 그 힘은 복음을 다시 듣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자들은 당시에 이성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이제 바르트의 로마서에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정확히 100년 후에 지금은 이성 자체가 인공지능 자체가 신으로 추앙받는데 이걸 복음의 광채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도 너무 제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차오르고요. 누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복음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 책을 내면서요. 이래서 온 그 과장도 너무 책의 내용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성의 공동체는 이렇게 한 챕터 한 챕터 한 문장 읽게 되면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부조리 이게 끝이 아니고 종말에 모두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소망은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게 하고 전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을 또 그대로 붙잡게 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요. 지금 인터처치도 5년이 넘었는데 4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이에요. 딱 5명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매주마다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투혼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뭐 우리 제주 공동체도 그렇죠. 예, 꺼져가는 심지 같잖아요. 전망이 또 앞으로 나아 보이지도 않아. 우리 선교회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이 있고 그것이 주는 종말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공동체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복음의 광채 그 로마서 주석을 정리하면서요. 이 작은 공동체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큰 교회 갔대요. 근데 찬양도 은혜스럽고 다 은혜스러운데 메시지가 뭐냐면 그야말로 문화센터에 들을 수 있는 부부가 싸우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저래. 그리고 거기에 부부가 혼자 사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걸요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시리즈로 5번째로 그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그렇게 종교적인 시장인 한복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빼내셔서 이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정말 이 책은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영혼과 교회를 막 뒤집어 놓을 거다. 한 100권씩 사서 좀 주변에 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김광식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주 목회자들한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진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었던 로마서인데 말이죠. 제가 로마서 바르트 주석은 94년도, 지금부터 언제죠? 30년 전에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샀는데 이제 읽을 시간이 없다가 그 이후에 또 한 10여 년 뒤에 나왔는데 최근에 완벽판이 나왔거든요, 이 판이. 그걸 작년에 읽는데 막. 근데 이걸 그냥 바르트 주석만 읽으면 생명이 또 빠져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교제하고 묵상에다 내 고백을 담았기 때문에 내 고백이 사실 한국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또 나누고 동력할 수 있는 우리 제주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믿지 않게 하는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이미 들었던 복음의 견고이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부활 복음은 역사에 의미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그걸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현실을 또 부여하게 됩니다.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가장 불쌍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종말의 소망을 알기에 현재 꺼져가는 심지 같으나 끝까지 붙잡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복된 공동체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